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시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보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뉴스 사회면에는 마음 아픈 청소년들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집단 폭행이나 따돌림으로 친구를 죽음으로 몰게 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어린 학생들이 그 어떤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다가 할머니가 거절하니까 막 욕하면서 머리를 때리는 그런 사건들도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죠. 또 지난주에는 그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인데 담임 선생님이 여자 담임 선생님인가 봐요. 여자 선생님한테 아주 너무 적나라한 성희롱 문자를 선생님한테 보내가지고 또 그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 사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밝고 건강하고 순전하게 자라나야 될 어린 10대 청소년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 아이들이 저렇게 무서운 아이들이 되었을까? 또 저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겉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 내면적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피폐하고 목마르면
저런 모습으로 아우성을 치는 것일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저 아이들을 누가 붙잡아 줄 것인가? 그런 뉴스를 이렇게 제가 검색해서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아이들을 무조건 비난할 게 아니고. 여러분, 어른이든 아이든지 간에 인간의 정신과 영혼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21장 내용을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 물이죠. 그죠? 물이 곧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광야 한가운데서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어가는 자식을 앞에 두고, 나도 나지만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가는 자식을 앞에 두고 울부짖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이에요. 네. 사라에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래도록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10년 가까이 살았지만 그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어요.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둘 다 나이는 들어가고 희망은 보이지 않고 이제 마음이 막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들여 자식을 낳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 때 얻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근데 그 아이의 탄생으로 그들은 잠시 동안은 기쁨을 누렸죠. 근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믿음 없이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차선을 택한 거잖아요. 차선을 택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아브라함 100세 되던 해에 사라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된 거거든요.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그 가정에 원초적인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자라나면서 많은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환경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아이가 젖을뗄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 무렵에, 아이가 젖될 무렵에 아주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돌잔치나 백일잔치나 그런 잔치들이 큰 개념이 담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젖될 무렵이라고 하면 보통 서너 살 정도 되는 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 무렵에 이삭이 서너 살 되는 무렵에 젖을 떼던 날 이제 역시 큰 잔치가 열린 거죠. 그 잔치 날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뭐 그때쯤이면 이스마엘은 17, 18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서너 살 된 어린 동생 그 이삭을 놀려대는, 성경에는 놀린다고 나와 있거든요. 희롱하고 괴롭히는 그런 장면을 누가 봤냐면은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귀한 아들을 감히 첩의 소생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을 희롱하고 놀린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 일을 빌미로 사라는 이제 눈에 가시 같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으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그 다음 날, 그것도 이른 새벽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쥐어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끝도 없는 광야길을 정처 없이 방황을 하다가 결국에는 떡도 떨어지고 가죽 부대 물까지 다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목말라서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보지를 못해서, 애미가 돼가지고 참아보지를 못해서 관목덤불, 약간 그늘이 있는 관목덤불 아래에다가 두고 이제 멀찍이 떨어져서 하갈은 대성통곡하며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울고 있는 하갈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하갈은 비록 애굽 여인이었지만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이제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한도 내에서 그분을 향해 울부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갈에게 탁월한 신앙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녀가 진실한 어미였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전에도 하갈은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한번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 주인 사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이를 낳지 못한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하다가 또 쫓겨났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면은 내 자손으로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갈에게도. 그래서 하갈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그냥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갈이. 이번에도 하나님은 울고 있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다독여 주시고 또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눈을 밝히셔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샘물을 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없던 샘물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분명 근처에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 샘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갈은 왜 그 샘물을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포로가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샘물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길도 찾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두워진 하갈의 눈을 그냥 두시고 기다리셨어요. 얼른 눈을 열어서 바로 보게 하신 게 아니고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 하갈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하갈이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까지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갈의 마음이 녹는 그 울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그녀가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막 울부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눈을 열어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이에게 물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갈이 좀 더 참되고 깊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녀는 아마 이 아이의 육체적인 목마름뿐만이 아니고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서도 더 많이 울었을 거예요. 아이가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도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했을 거예요. 근데 이후에 21장 21절을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의 여자를 얻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 교육에는 실패를 한 거죠. 하나님이 위경 가운데서 건져 주셨고 또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육체의 목마름이 해결된 걸로 만족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는 했지만 영원한 유업은 얻지 못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뭐 충분하게 공급해 준다는 그런 이유로 아예 영적인 목마름과는 상관없이 나는 부모 역할을 다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약 시대의 또 다른 하갈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키울 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얘가 배가 고픈지 잠이 오는 건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건지를 구별해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는 그 아이의 외형적인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 내면의 영적인 울음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빠져 있거나 뭐 아니면 반항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막 비난만 하고 야단만 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언행 속에서 그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서 소리치고 있는 그 영혼의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의 목마름을 또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싶어 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신문 사회면에 나오는 가슴 아픈 그 청소년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막 분노하고 막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청소년들의 가슴에 기울여 보셔요.
그 목마른 아이들의 어떤 영혼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위해 눈물로 하나님을 향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녹아내릴 때까지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더 오래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로 극심한 목마름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도록 오늘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목마름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목마름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갈의 얘기를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요. 하갈이 육체적인 목마름은 해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큰 민족을 이루기는 했지만, 여러분 아시죠? 뭐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의 소생이 지금 아랍권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채워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아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저아이가 막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우성을 칠 때 왜 그러는지 막 야단치고 그냥 뭐 비난하고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이유가 다 있거든요. TV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가 무슨 문제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니까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울부짖는 그 영혼의 울음을 듣게 해달라고.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의 10년 가운데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목마름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그래서 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꼭 기다리십시오. 기도는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던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육체적인 목마름을 위해서, 물론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 아이의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서 제가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